성경에는 여러 좋은 어머님들 그 모델이 있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또 사라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한 어머니, 빼놓을 수 없는 어머니, 그러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 어머니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후반의 역사는 야곱의 역사입니다.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죠. 야곱의 여러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란 아들이 형들에게 그만 끔찍하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집트를 애굽 이렇게 표현했죠. 옛날 한자어로 애굽 썼는데 지금의 이름은 이집트입니다.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였던 신분에서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 이집트 전체의 두 번째 실권자가 된 겁니다. 왕 다음의 요셉이었고요. 이 요셉이 굉장히 행정 능력,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서 이집트를 7년 동안의 가뭄에서 그들을 아무도 굶기지 않고 국고를 잘 비추겠다가 먹임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 7년의 가뭄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 그 아버지는 그 가난을 견디다 못해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쌀이 많다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집트로 가게 됐었고, 결국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 약 70명은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뿌리박아 살 줄 알았던 야곱의 70명 가족이 한순간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이집트 지금의 카이로의 약 동북쪽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옛 이름으로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뿌리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마침내 나이가 들어 죽고 맙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49장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들 요셉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110살 때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주해 왔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에서 점점 인원이 불어나게 되는데, 야곱 요셉이 110살에 죽은 창세기 50장 바로 다음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그 다음에 성경 출애굽기 1장 사이는 물리적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성경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그 기간은 무려 400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모두 죽었고요. 그리고 또 요셉의 가족들도 그곳에서 번성해서 400년 동안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지금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백성으로 불어난 겁니다. 한 가정이 이주 왔는데 그 가정이 점점 불어나서 지금은 한 국가처럼, 민족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야곱 후손들이 이집트 땅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수는 불었는데, 근데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400년 전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임, 존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후대하였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다스렸는지를 점차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 후손들에 대한 존경심도 존중도, 그들을 후대했던 것들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점점 더 위에서부터 밑으로 추락합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가 늘어날수록 이집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노예 신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400년이 지난 지금은 애굽 땅에 살던 이집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다 못해 채찍을 맞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피라밋 같은 거겠죠. 피라밋을 세운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하는 이런 채찍을 맞으며 노역을 해야 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어요. 출애굽기 1장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 등극한 왕, 아마 그 왕의 이름이 투트모스 1세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스의 1세는 자기가 다스릴 이집트를 보니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인 야곱의 후손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막강했습니다. 북쪽 아프리카 지역을 많이 점령했고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남녀를 끌고 와서 노예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많은 종류의 다른 민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1장 9절, 출애굽기 1장 9절에 새 왕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매우 강하고 수가 많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건 왕으로서 당연히 할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이집트 군대가 10만 명이라면 히브리 남자들은 그거보다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저들이 언제 우리한테 반역을 할지, 아니면 노예들끼리 혹은 적군들끼리 제휴를 해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생각을 왕이 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죠. 투트모스 1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혹은 간호원들이겠죠.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 민족 중에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너희를 부를 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출산을 도우러 가서 만약에 출산한 아이가 남자라면 그 아이를 전부 다 죽여라.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출산을 돕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더 무서워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산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아이를 알았더라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점점 더 많이 출산하자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산파를 불렀습니다. 왜 너희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내 명령을 왜 안 따랐느냐 하자 산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출산 소식을 듣고 내가 쪼르르 달려가니까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한 거죠. 성경에는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변명을 한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산 억제 정책을 써서 그들의 수를 줄이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7절에서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욱 수가 많고 강하다 한 이 말씀이
12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꾸 억누를수록 훨씬 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수가 아주 많아졌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만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고요.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번에 산파를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낳은 집에 아빠는 혹은 엄마라는 혹은 누구라도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냅니다. 이번에 산파에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남자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야 했지만 좀 길어서 5절, 6절은 빼고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이 즈음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지파라고 신실한 지파의 후손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 이름으로 지은 사람이 많아요.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하영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꽤 많은데 제 조카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요게벳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어머니입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읽는 성경이었지만 오늘은 이 요게벳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도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론이었습니다. 에론, 미리암 앤 에론. 이들은 요게벳이 낳은 2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딸과 아들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을 때 이집트의 왕이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낳고 키울 수가 있었는데, 셋째를 낳기 직전에 이집트 왕 투트모스 1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에다가 던져 죽여라. 이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임신은 했고 아기는 낳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기를 바랬지만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지역에나 그렇듯이 아들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이유는 힘이 세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고 농경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목축사회에서도 양떼 소떼를 잘 기르는 곳, 특히 전쟁이 많았던 고대에서는 남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곧 어느 가정에 남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그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의 아들의 출생은 그들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출산하자마자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여야 할까요? 죽일까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아마도 사운드 프루브를 방 안에 했는가 보죠.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조심 키웠는데 3달이 지나자, 100일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생각한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세 생명의 부모는 이 아이의 운명, 미래를 놓고
의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빠가 말했겠죠. 여보, 더 이상 우리가 키울 수가 없겠구려. 이 아이를 우리 손으로 참아 죽일 수가 없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마 어머니 요셉에서 말했을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마침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셉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살리든 죽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다. 둘이 그렇게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아므람은 나일강 변에 갈대가 높이 솟았습니다. 그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지금의 종이의 원료가 됐던 파피루스가 많았는데 그걸 밑둥을 쳐서 깎아다가 그걸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 그걸 히브리어로는 펫바라고 말하는데 그 펫바 상자를 갈대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는 역청은 뭔가 하면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원유가 땅 위로 올라오면 검은색 찐득찐득한 게 있는데 그 역청을 가져다가 갈대 상자 바깥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무의 진으로 또 그걸 발랐다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역청은 좀 냄새도 나고 시꺼머니까 그걸 밖에다가 발랐을 거고 안쪽에는 나무의 진, 송진 같은 거겠죠. 그런 진액을 또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불 같은 걸 거기다 아마 깔았겠죠. 그리고 아이를, 이제 막 3달이 된 아이를 거기에 눕혔습니다. 두 아이,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아이와 함께 어머니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지고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흐르는 나일강, 그 나일강 변에 그 갈대 상자를 흘려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나일강 변에 데려다 줬을까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손가락에 쥐는 힘이 제일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데, 그리고 동그랗게 뜬 그 눈은 어머니 요게벳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손가락을 놓고 어떻게 눈을 떼서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덮을 수 있을까요?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노래에서도 아마 요게벳은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겁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이었고 기도였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이건 요게벳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만 흘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시집 보내면서, 멀리 보내면서, 혹은 직장으로, 학교로 멀리 보내면서 많은 분들을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눈물의 이별을 고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요게벳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제 내 딸이, 내 아들이 멀리 떠나네요.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요게벳이 흘렸던 눈물,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것 하면서 아들을 딸을 먼 곳으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 결혼시키기도 하고 미국으로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도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그랬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갈 때, 아마 우리 윤하준 권사님은 아들이 이곳으로 LA로 올 때 뉴욕에 계시면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정필래 집사님은 아들을 멀리 저기 북쪽의 북캘리포니아라 보내면서 달라스로 보내면서 아마 그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봉호 권사님도 아마 딸 시집 보내면서 하나님 손에 이제 너를 맡긴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멀리 버클리에 보내면서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떠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잡을 갖기 위해서 저 멀리 시애틀에 보내면서 또 그런 마음 역시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가졌던 마음이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것 가지고, 그 눈물, 그 기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게벳은 그런 마음으로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떠나 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저 인생은 작별로 시작해서 작별로 끝나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늘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면서 다시는 못 만나는 자녀도, 다시는 못 만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내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멈춰진 그 순간이 영원한 이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곧 다시 만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그 이별을 생각하고, 그 눈물을 생각하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해야 할 기도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날입니다. 내 가족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이별을 하게 되면 다시 못 보는 가족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을 쭉 읽어 나가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떠나보낸 아들은 핫셉슈트라는 공주의 손에 그 갈대 상자가 이끌려가 그 공주의 양아들로 양육되게 되었고, 미리암이 그걸 발견하고 얼른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어머니를 데려왔었고요, 핫셉슈트 공주의 궁궐 안에서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공주의 돈을 받으면서 자기의 젖을 먹였고, 자기의 역사, 자기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의 부모님이 흘린 눈물, 그의 기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도 있는 거고요, 여전히 해야 할 기도도 남아 있습니다. 혹이라도 영원한 이별을 하지 않으시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자녀,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쉬지 마시고 하늘로 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